여러분, 지난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줬다 그랬죠?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나죠? 그 교회 직분은 우리 은사대로 또 다양하게 또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직분의 목적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봉사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장로도 권사도 교회를 위해서, 성가대도 교회를 위해서, 구역장도 교회를 위해서, 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배우고,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성장.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하루는 가족들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답니다. 스마트폰 다 한 대씩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에게서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대요. 할머니, 화상전화해요. 그래, 화상전화 알죠? 화상전화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손녀가 아무리 전화를 하자고 쫄라도 전화를 받지를 않더래요. 아니,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화상 통화 좀 하려고, 얼굴 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쫄라대도 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손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화상 통화를 안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야, 화상 통화하다가 뜨거운 물 붙어가지고 화상 입으면 어떡하냐. 화상 통화하니까 이 불 붙는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안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첨단 제품이 많은지 젊은 애들한테 항상 배우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릴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평생 공부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성장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봅시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되는 성도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죠. 어린아이의 약점 아닙니까?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고 세상
풍조에 잘 흔들리고 요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성도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서 어른같이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죠. 옛날 아프리카에 유럽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도착을 했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미지의 대륙이었거든요. 아프리카는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앞다투어 항로를 개척하고 길을 개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럽 장사꾼들이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그 공깃돌 놀이, 우리도 많이 해봤죠. 공깃돌 안 해본 분 없죠. 공깃돌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유럽 상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데 유럽 상인들이 보니까 공깃돌이 그냥 공깃돌이 아닙니다. 어떤 공깃돌일까요? 그 흑인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그 공깃돌이 그냥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공깃돌이 아니고 그 공깃돌이 전부 다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금은 보석을 가지고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처음에 아프리카에 그 상인들이 들어갔을 때 실제 얘기예요. 그것을 본 그 상인이 얼른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얘들아 이리 와, 사탕 하나씩 줄게, 먹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사탕 하나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사탕 구경도 못했던 애들이 그 사탕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탕을 하나씩 얻어먹고 아저씨 하나 더 주세요. 아저씨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 상인이 뭐라 그렇게 이제는 이제 공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탕 하나씩 줄 때마다 너희들 그 공깃돌 하나 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탕 준다니까 공깃돌 귀한지도 모르고 그걸 다 바꿔 먹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상인들은 그럽니다. 얘들아, 내일 아저씨들이 여기 또 올 건데 내일 사탕 많이 가지고 올 거야. 너네 집에 있는 공깃돌 다 모아가지고 나와. 그래서 사탕 준다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 흑인 아이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모든 보석은 다 끌어다가 그렇게 사탕 한 봉지하고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 얘기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실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겨우 사탕 하나에 보석을 다 내어주고 기뻐했다는 거죠. 이 예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숙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예화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나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괴할 때 주로 누구를 유괴합니까? 나이 많은 어른을 유괴합니까? 어린아이를 유괴합니까? 나이 많은 어른은 유괴 안 하고 어린아이를 유괴하죠. 왜 어린애를 유괴할까요? 어린애는 쉽게 넘어가니까요. 그죠? 어른들은 쉽게 안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은 쉽게 넘어가니까.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넘어옵니다. 아이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죠. 세상 경험도 없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가치관이나 모든 판단력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유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누가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갑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어린애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모르는 것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안다고 뭐 교만 떨 것도 없지만 성경 모르는 것도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성숙하지 못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지요. 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리고 그러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 불평, 짜증 막 그러죠. 성숙하지 못한 성품이에요. 참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늘 찡찡거리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고 민폐를 끼칩니다. 그러니 마귀가 볼 때는 어린아이 신앙 같은 그런 자들을 공격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단단하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성도는 어린애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꼴을 잘 받아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빨리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죠. 아직까지도 교회 생활에 ABC도 모르고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는 것과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반듯한 사람,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아무 목적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이 결코 자라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짧게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다녀도 신앙이 맨날 그 모양 그 다녀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고 교회 다니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어서 빨리 세례를 좀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빨리 집사 직분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잘 성장해가지고 이 교회에 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그런 분명한 그 목표와 목적이 우리한테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수준 낮은 어린애 신앙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아주 오래 믿었어요.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유치한 어린애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장로나 권사라고 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뭐 하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뭐 하나 시키면은 억지로 하는 둥 마는 둥 그러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뭔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혼자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나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해 주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먹을 거 생기면 자기 거 먼저 챙기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줄 모르고 사랑을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야말로 어린애 같은 신앙은 하는 짓이 꼭 어린애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어린애 신앙인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네. 어린애 신앙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뭔지 알아요? 나 시험 들었네, 너 시험 들었네, 우리 모두 시험 들었네. 그런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 터지죠. 너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교회 안 나온다,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게 주어진 일,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들보다 어린애 같은 신앙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어린애 같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15절 보죠.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보는 생각만 한대요. 생각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보는
생각만 한대. 우린 그러면은 야 생각 좀 해라 좀. 넌 생각이 없냐 그렇게? 야 머리에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책을 보니까 바보는 그게 아니라 생각만 한대요. 그렇다면 이 무슨 말입니까? 바보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행동. 생각이 납부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그거죠. 바보는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행동하라는 말은 아니죠. 행동을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행동하라 그랬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선한 일. 여러분 누굴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저도 좀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어깨동무 소풍 갔다 오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참 막 옆구리도 쑤시고 막 등허리도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 작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죠. 감사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감사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행동과 결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행동까지 하셨습니까? 행동까지 하셨잖아요. 말로만 사랑 하신 것이 아니라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하는 그 목표가 어디까지일까요?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 그랬어요. 또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과 15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까지 성장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만큼 성장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게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발바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참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는 예수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목표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일상 목사님까지만 성장하면 된다. 이것도 높은 것일 텐데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된다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을 요구하죠. 상당히 높은 인성, 인품,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부족한 걸 우리가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죠? 계속해서 낮춰야 되고 예수님까지 자라야 되고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에게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더 우리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더 높은 그 인격을 요구하고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은 그죠? 모든 면에 타 종교 또 어디에든지 우리 기독교의 수준은 사실은 대단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우린 배워야 됩니까? 이제 그만 배워야 됩니까? 예? 이성재 권사님, 평생 배워야 돼요? 이제 그만 배워야 돼요? 아, 이거 알긴 잘 알아요. 예? 자,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자가 있고 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이 교회를 근데 끌고 나가고 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자가 이 교회를 끌고 세우고 나갈까요? 어린애 같은 신앙입니까? 성숙한 성도의 신앙입니까? 예? 성숙한 성도들이죠.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끌고 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애 같은 신앙인들로 몸살을 앓고 또 시험도 들고 마귀도 역사하고 진통을 앓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교회는 힘을 얻고 또 든든하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연약하고 그래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